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곳에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고 또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세 번째 티끌 재앙이 있을 때에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모세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을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바로에게 바로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려졌을 때 경고했을 때에 신하들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보내라고 신하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까지는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만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의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 바로만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덜 고생할 것 같은데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행동하면 또 좋은 환경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이 그를 신임하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왕이 신임하고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해자만 없으면 이제 마음껏 왕의 신임을 얻어서 큰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 되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제 왕이 다니엘 편에 서 있으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한 달 동안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다니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왕의 근심,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리오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이었다고 알아차렸더라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그런 의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만들어낸 법이구나 하면서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이런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그 법이 시행될 때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본문에서 왕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신임하는 그 신하를, 그것도 총리를 사자굴에 넣는다. 이것은 왕이 원했던 바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왕이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루다가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보내지 않고 미루고 있는데 신하들이 또다시 몰려와 가지고 거센 항의를 하면서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을 어기면 이것은 메데바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변개치 못합니다 하면서 항의했을 때에 왕의 근심은 커가기만 했고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여 보내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야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기독교인이면 나라가 달라질 것 같고 국회의원의
다수가 기독교인이면은 나라의 법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 같고, 기독교 정당이 막강한 힘을 가질 만큼 숫자가 많아지면 한국이 달라질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도 저에게 기독교 정당 찍으라고 막 문자 왔더라고요. 이미 사전 투표 해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던데,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진출을 하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러고 싶지만 주변에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결코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통치할 때는 청와대로 목회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막 달라지는 이런 것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 이것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30일 동안만 계속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 30일 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왕은 기꺼이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충성된 이런 법으로 여겼지 누군가를 노리고 만들어낸 법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방해나 핍박은 막강한 권력을 동원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경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최고의 통치권자가 다니엘 편에, 하나님 백성 편에 있으면 환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공격에 와가지고 이제 뻔히 나를 지금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법이구나 하면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뛰어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또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척, 믿지 않는 척하면 혹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낸 그들이 다니엘에게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아니네 하면서 뭔가 비방하고 속 뒤집어지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분명히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 더 이용당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는데 타협할까 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지혜를 짜내면 이제 믿음은 지키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혹 방법은 없을까, 뭔가 다양한 이제 머리를 쓸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이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해왔던 그대로 오늘 또 여전하게 이어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 타국에 끌려갔을 때에도 또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보냈어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했었는데, 다니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이제 그 높이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락에 가서 한다든지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방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 다 보란 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당당한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속임수와 술수를 썼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법을 만들어낸 그들이라면 두 번, 세 번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더 이상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고 모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거나 혹은 어둠의 세력의 전략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머리 쓴다고 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더 뛰어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이 와서야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 버립니다. 그 위기가 너무 크게 다가와 버리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그냥 헌금많이 하면 고쳐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나올지 몰라도 이제 철저하게 무장해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교육받을 때에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자가 아니고, 그는 뽑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더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만 진행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만 매일같이 이어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는 끌어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해서 조금씩 실력을 끌어올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씀 순종, 말씀 읽기,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런 뭔가 내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신 그 부분들을 실행해가는 이런 열심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전에 행하던 대로의 그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환경, 또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딱 보면 알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딱 세력들이 다 구분이 되고 누구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세력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 세력, 자기 파가 아닌 다른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해자들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서 있다 보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몰려드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내 편이라고 해서 안심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 편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 있으리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리라 하면서 권력이나 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은 끌어낼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왕이지만, 한번 신하들에게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통치력이 약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신하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친히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만든 자들은 의도한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다니엘,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군림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사자굴에 넣는데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머리를 써가지고 순간순간 바꾸고 전략을 내가 세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6절 말씀처럼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리면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후에 이제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지금까지 지켜본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믿어지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겠지, 보호해 주셨겠지 확신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살아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이 정도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올 걸로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신하들이 다시 몰려올 때까지 미루면서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강경하게 법을 따지면서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것, 세상에 이것만 가지면 하면서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당당해 보이고 좋은 차만 가지고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는 그런 권력도 경제력도 숫자의 힘도 명품도 지식의 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믿으면서도 왕의 수준 정도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나 확인해봐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부르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 살려주었느냐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버릴 정도는 아닌 확인하고 믿어주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왕은 신하들의 요청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여보냈어도 그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차린 왕으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들을 끌어오게 해가지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도 누구 하나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왕에게 항의하지 못할 만큼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그때까지도 여전히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없어도 천사들은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지 다른 신하들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자의 입을 봉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자들은 자기 습성대로 행동하여 참소했던 자들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 자기들을 혹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공격하지 못하게 부스러뜨리고 나서 나중에 먹잇감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나온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알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표어가 이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었던 자주 들었던 설교들도 또 말씀들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다 찾으면서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가 나에게 전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된 일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신앙 때문에 위기가 왔다면 또 방해자들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자로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위기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만 환경만 보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환경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더 믿음으로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간증거리들이 계속 드러나는 확고한 신앙의 길을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